제가 한 절을 빼고 읽었나요? 몇 절을 뺐죠? 예, 제가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예. 에스더 우리 3장, 에스더 3장을 지난주에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에스더서의 최고의 악인이 등장을 했었죠. 그의 이름은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그 나라의 두 번째로 높은, 왕 다음으로 높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총리의 위치를 갖게 되는 인물이었는데, 모든 신하들은 또 누구든지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 그러니까 고아 에스더를 이제껏 키워준 모르드게는 웬일인지 그만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 이유는 그 이방인을 향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조금 더 다른 이유를 강조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그가 아각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보다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이 에스더서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각은 뭐냐 하면 아말렉 사람의 왕을 칭하는 칭호입니다. 왕의 호칭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다고 확인했었죠. 그들은 가장 먼저 저 오래전 출애굽 때에 그때부터 유대인에게 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한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군대도 없고 조직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온 이들을 모두를 다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들이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신명기에서는 그 아말렉 사람들은 모두 진멸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사울 왕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예언이 성취될 시기, 계기가 있게 되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말하자면 때가 찼다, 그 신명기의 명령이 이루어질 때이다 하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서 전쟁을 행하되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죠. 소나 양이나 아각 왕이나 군사들을 살려두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될 것이다 이죠. 사울은 가서 전쟁을 잘하고 너무 잘해서 전쟁을 승리했지만 그는 살찐 양, 보기 좋은 가축, 그리고 아각 왕, 또 사람들을 살려두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무엘은 가서 이제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며 사울 왕이 거기서 폐위가 되어졌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에스더로부터 약 500년 전의 이야기고 이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 오니까 이제 그 아말렉이, 그러니까 그때 진멸되지 아니한 그 아말렉이 다시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모르드게는 누구냐 하면 물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중에서 그는 베냐민 지파, 곧 사울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원한의 조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 대적이, 그리고 그때 끊어냈어야 하는 그 대적이 이제 다시 마주하게 됐다. 그것을 에스더서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사실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모르드게는 어떤 우상이나 신상도 아닌데 사람에게 절을 그렇게 안 했을까? 이방 사람이어서 안 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분명히 공직에 있던, 페르시아의 공직에 있던 사람인데 지난번에 확인했듯이 에스더는 가서 왕에게 엎드리는데 모르드게는 그러면 왕에게도 엎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게 되고, 사실 엄밀히 성경 어디에도 어떤 왕이나 정치적인 높은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 예우를 갖추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은 없는데 모르드게는 굳이 왜 하만에게 이렇게 절을 거부했을까 하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 한편 하만도 이해가 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어떤 이가 그렇게 굳이 절을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화가 날 수 있고, 그는 화가 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화가 치밀면 그를 당장에 잡아와서 감옥에 넣고, 더 분이 나면 저 가족까지도 다 벌을 줘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왜 하만은 갑자기 여기서 그 민족을 다 멸해라까지 달리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만이 그 절을 안 하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자 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만 벌하는 것으로 부족해가 된 것입니다. 하만은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지난 역사에서 사울 왕 시대 때 사울 왕은 아각 왕을 그때 살려두었지만 곧 뒤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는 와서 아각 왕을 찍어 쪼겠다라고 했죠. 그걸 알고 있겠죠. 하만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전체 말살이야로 갑자기 달리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개개인의 감정 싸움이나 자존심의 대결, 저를 해 안 해, 그런 모습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미쳐서 위기가 찾아왔어,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오래전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 때면 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비로소 백성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가장 초기,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했던 그 세력이고, 그 세력이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만이 주도하는 이 세력은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적군이 너무나 발빠르고 사실 지혜롭습니다. 그 말은 순식간에 전 유대인이 진멸과 죽음의 위기로 실제로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그것이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3장 7절 말씀 보죠. 3장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부르는 여기 번역을 해 두었듯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사위를 던지든지 어떤 카드를 이렇게 뽑아서, 그러니까 운에 맡겨서 이들을 진멸할 달을 뽑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뽑고 있는 달은 첫째 달이라고 합니다. 1월이죠. 근데 무슨 달이 나왔냐면 12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달 중에서는 가장 늦은 달이 나왔다. 사실은 여기에도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러나 한편 이 구절은 이 일이 아주 재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만은 벌써 마음을 다 굳혔고 진멸할 날, 죽음의 날을 벌써 다 정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만은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가 비록 총리여도 이 거사를 자기 혼자 결정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 제국에서 일어나야 하는 대량 학살 같은 일인데 우선 그 제국의 황제 아하수에로 왕의 제가가 필요했죠. 하만은 여기서 또 지체하지 않습니다. 왕을 찾아가지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에 다시 보겠지만 왕을 설득하려는 이 하만의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며 왕을 완전히 홀려놓는 그런 전략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말을 하는지, 또 내 말이 진짜인지를 홀려내는데 왕은 거기에 넘어가 버리게 되죠. 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당신을 무시하는 세력입니다. 또 은 1만 달란트를 돈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어떠냐 하면 자기가 죽이게 될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설득되어 버리게 되죠. 그리고 왕은 인장 반지를 내어줬다라고 하죠. 이 반지를 가져간다는 것은 네가 이 반지를 사용해서 아무거나 마음대로 해라가 된 것이죠. 전국의 조서가 발표되었고 이 일은 순식간에 확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두가 다 죽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먼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일은 단지 하만이라는 한 사람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일일까요? 이 일에는 누가 또 개입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큰 역사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또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가장 없애고 싶어 할까요?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열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 편에서 보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없이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단의 가장 궁극적인 골이고 소원이겠죠.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 백성을 없앤다는 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못 오게 한다. 예수님을 못 오게 하는 그 근거와 줄기를 애초에 없애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지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그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고자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큰 사건들로는 모세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바로 왕이 히브리인 아기들,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했었죠. 물론 당시에 직접적인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져서 그 나라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고 싶어하는 세력, 그리고 또 결국 예수님이 못 오게 하는 그 줄기를 없애고자 하는 시도였죠. 아말렉이 막 출애굽한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어떨까? 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건들. 또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늘 겪어야 했던 수많은 전쟁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기도 했죠. 그래서 포로가 되고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다 흩어서 없애려는 시도였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헤롯 왕 때에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그 시기를 가려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죠. 그런 맥락에서 이 오늘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전체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말살하려는 그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기들을 지나왔는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지나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그 많은 위기들을 이렇게 넘겨왔을까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죠. 그 사건들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그 이런 위기들, 전쟁들, 학살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출애굽기의 홍해에 대한 사건을 조금 심도 있게 구절구절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 사건은 정말 어떤 사람들, 어떤 민족에게 닥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급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죠. 앞에는 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최정예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말을 타고 그러니까 지축을 울리는 굉음을 내며 쫓아오고 있었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앞에 바다는 정말 큰 장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장벽이죠. 뒤에는 눈을 부라리며 달려오는 저 군사들은, 아니 멀리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비하이롯에 다 도착을 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코앞에 도착을 한 군인들이고 그 군인들은 우리가 도저히 대항하거나 싸울 수 없는 그런 군대였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고 아무런 길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 하나님이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손을 놓고 있는 분이 아니시다.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자신의 백성들의 위기를 보고 계시되 이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그 광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근데 이것이 장관인 것은 물이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서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수요일에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물을, 홍해를 어떻게 갈랐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홍해를, 물을 어떻게 가르시죠? 한 번에 순식간에 척 가르신 게 아니었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물을 가르시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당장에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시작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서 곡성이 나고 외침이 나고 울고 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당장의 길이 어디 있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밤새도록 긴 시간 물을 가르시지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200만이나 되어 보이는 그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그 난리법석의 시간들을 조금씩 지나서 이제 밤이 새도록 그 상황 가운데 거기에 긴 시간 동안 밤이 새도록 가만히 200만이 서 있는 것이죠. 뒤에 도착한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뒤에서도 일하신다라고 하죠.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밤새도록 흑암을 만들어서, 암흑을 만들어서 군사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지혜를 짜내도 길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죠. 거기서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장관인 것은 그거죠. 뒤에 군대가 있고 바다가 있고 아무런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존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긴 시간을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 그 장면이 장관인 것이죠.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어로는 stand stil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절망감이 몰려들면 가만히 서 있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서 있기 어렵고 주저앉고 싶어지죠. 사람은 닥쳐온 위기가 두려우면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죠. 사람은 억울함이 몰려들면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분을 토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또 남을 원망하게도 되고 포기하게도 되고 분노하게도 되죠. 거기서 하나님을 보며 그 자리에 스탠드 스틸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밤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한 장면을 한 번 더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제일 먼저 섰을 때, 그리고 뒤에서는 군사들이 막 몰려오고 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이 위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멋진 기도였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10명쯤은 그런 기도를 드렸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다음 구절에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겁니까? 그때 애굽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거기에 놔두지 않고 데려와서 이 꼴을, 여기 이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못난 취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위기에 어느 날 처했다라고 한번 진짜 상상을 한번 해보죠. 완전한 파산, 죽음, 삶의 증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제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인간은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살아왔나? 내가 그때 거기에 그냥 있을 걸. 왜 나한테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게 되어 있죠. 모든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감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 힘들 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파괴될 정도의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그러니까 홍해와 군사들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에 울며 불며 원망하고 한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감정들을 물론 멋진 기도는 아니었을 것이 분명한데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랍니까?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점이죠. 출애굽기와 에스더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장면만 해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지금 에스더서의 유대인들도 이제 진멸의 위기, 완전 망함의 위기, 죽음의 날을 받아놓은 그 가운데 역사로 생각하면 마치 홍해와 군대들 사이에 이제 유대인들이 처하게 된 것이죠.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이들은 가장 무엇을 먼저 하는가 한번 보죠. 마치 출애굽 백성들과 비슷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게 되자, 그 위기를 알게 되자 대성통곡하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이 행동은 뭔가 싶기도 하지만 상상은 되지요. 그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장 큰 슬픔과 또 애통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죠.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같이 애통하고 울며 부르짖으며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다라고 표현하고 금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금식이라고만 표현되지만 금식은 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도 멋진 기도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이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르짖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가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수 있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데 왜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복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각자 여러분들 삶에서도 크고 작은 위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지나가는 삶은 정말 아무 발견할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런 위기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위기 가운데에 그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우리는 애통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또 울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이 그때 기도를 했다면 내 뜻대로 되었을 텐데 라는 뜻은 아니죠. 신앙인이 기도하면 그대로 다 돼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일이 안 되면 우리는 또 신앙인으로서 거기에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다른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기도를 해보지 않고 실패를 하면 나중에 가장 큰 후회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죠. 그런 면에서 홍해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응, 또 에스더서의 죽음의 날을 그 위기를 맞은 이들의 반응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향해 부르짖고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해라 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애통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러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순식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으시더라도 긴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구원을 행하시고 일하실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에 혹시 위기를 지나고 있는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위기들을 넘겨왔는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다 지나왔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답을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지금 크고 작은 위기들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보는 그러한 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